읽은 말씀의 제목을 저는 114편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은심처요 방패시라고 하는 고백에서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89절에서 9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또는 교훈의 말씀이 시인에게 93절에 보면 생명을 주었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97절부터 10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혜 또는 99절에서는 통찰력으로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명철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100절에 나와 있는 명철함은 명철함이 맞습니다. 99절은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통찰력이고 100절이나 104절에 있는 것은 명철입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앞에서 57절에서 분깃이 여호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을 생각나게 하듯이 111절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신 이것들이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송축을 합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 시인은 의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들을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심처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122절을 보시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이라는 단어의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껏 내용에 의하면 또는 이제껏 번역에 의하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124절에 인자하심을 행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이제껏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또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교훈입니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조명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나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설명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122절에 교만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늘 그랬듯이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죠.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자꾸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결과보다 더 무시하는 거죠. 과정은 조금 잘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식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는 말씀 속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임을
우리에게 밝히는 듯 합니다. 가끔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 청년 시절에 또는 그 30대 초반에 이제 전도사의 길 걷기 전에 제가 집사로 섬기면서 교사로서 또는 찬양대로서 많은 봉사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찬양대에서 많이 엄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몸매도 굉장히 얇으신 데다가 마르신 편인데도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참 드문 일이잖아요. 그때의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어쨌든 피아노로 서울대를 가셨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이 피아노를 다루고 음악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쳐도 될 부분에 조금만 음이 달라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자가 틀려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했는데 저는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뭐 준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준비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오랫동안 이제 몸에 배인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그냥 늘 익숙해진 음으로 찬양을 하고 익숙해진 박자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치세요. 그리고 피아노를 들어보라고 하시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다시 2번이든 3번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악보에 있는 대로 찬송가에 있는 대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찬양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해도 나중에 더 연습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스탑시켜서 다시 음을 듣게 하고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라고 이제 조금 본인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틀린 음으로 엇박자로 맞지 않는 박자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연습 시간에도 굉장히 호되게 하셨고 특별히 이 찬양대 연습은 보통 지하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본당이 2층에 있으면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들어가는 길들이 따로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길 말고 따로 이렇게 예배당 뒤편으로 그러니까 강대상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보통 따로 있거든요. 조용히 예배 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이 되었는데 대부분 많은 찬양대가 그렇듯이 연습 끝나고 가면서 가는 길에 좀 시끌벅적해요.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고 근데 그 소리가 저도 불편했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게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웅성웅성하고 나름대로 마치 보물 풀린 듯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 사이에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호되게 혼이 났죠. 연습 끝나고 들어가는 과정도 예배자로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 전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기타 월요일부터 화요일 또는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연속이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증거들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록이나 분명히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119편이 너무 길지만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살펴보면 어쩌면 시편 전체를 어우르고 있는 말씀으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너무 긴 시라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시편 119편을 살펴보게 되지만 좀 이렇게 크게 살펴보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1편부터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살펴본 내용에 반복이 많아서 저희는 이렇게 좀 크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쭉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면 119편만 따로 하나씩 살펴보며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주고 바로 세워주기 위한 교훈의 시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시의 교훈과 또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